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9절에서 23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레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잊어 유대 임금 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헤롯이 죽고 요셉이 이 주의 사자의 인도함을 따라서 나사렛으로 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다라는 그런 칭함을 받게 됐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주변적으로 등장하는 헤롯이나 또 요셉을 통해서도 우리가 배울 것이 있습니다. 헤롯을 통해서 헤롯은 결국 죽습니다. 여러
권력을 위해서 여러 사람을 죽이고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도 결국은 죽게 되지요. 사람이 죽고 나면 그 사람들을 평가하지 않습니까? 근데 헤롯에 대한 평가는 악한 돼지다 이렇게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럴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돼지는 정말 아주 안 좋은 그런 상징인데 거기다가 악한 돼지니까 최악의 존재다라는 그런 칭호를 받았던 사람이 바로 헤롯입니다. 그 순간적으로 여러 가지 부를 누렸을지 모르지만 그는 지금도 여전히 악한 돼지 같은 이미지로 우리에게 남아져 있지요. 또 우리는 요셉이라는 사람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요셉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참 잘 받은 사람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셉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잘 듣고 또 그렇게 순종하면서 살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셉의 이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들은 늘 이렇게 쉬운 것들은 아닌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 잘 될 거다 또 네가 평탄할 거다 그런 것이 아니라 늘 애굽으로 가라 이제 다시 새로운 동네로 가라 이렇게 지시하시는 것들을 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늘 편하고 즐거운 일들만은 아닌 것 같다 하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은 예수님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되어졌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이 나사렛이라는 말의 의미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름은 항상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 앞에 이 나사렛 예수다라고 이름을 붙여졌다면 그것은 단지 출신의 의미 이상의 그곳의 출신과 더불어서 그것이 가지고 있는 그 말의 의미를 잘 살펴봐야만 합니다. 이 나사렛이라는 말이라는 것은 나사아라는 말에서 나온 이 가지, 이 브랜치라는 말입니다. 기둥이 아니고 한 브랜치. 그 말의 의미는 정말 약한 존재, 연약함의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나사렛이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보면 이 나사렛이라는 말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긍정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처음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났을 때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이 선지자가 왔다. 그러니까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느냐. 그래서 이 나사렛이라는 것은 결국 별로 그렇게 사람이 인물이 날 만한 동네가 아니다. 별 볼 일 없는 동네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빌라도가 십자가에 쓴 팻말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얘기했던 그런 별 볼 일은 없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정치적으로 그렇게 자기가 왕인 척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십자가에 죽는다.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담아서 세상 사람들은 다 나사렛 예수 그러면 나사렛 그래 그 동네는 뭐 그런 사람이 그래 왕이라고 그랬으니 죽을만해. 그런 평가를 받게 하기 위해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런 편말을 붙은 것이지요. 또 나중에 이 로마의 총독되는 사람은 이 나사렛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천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러니까 나사렛 이단. 그러니까 나사렛이라는 것은 정통이 아닌 뭔가 변두리에 있는 정말 이 잘못된 그런 존재들. 그래서 거기에는 절로 이렇게 의미가 없는, 그래서 가치가 없는, 힘이 없는, 인정받지 못한 자들. 그런 것에 대한 상징적 의미가 바로 이 나사렛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나사렛이라는 말을 그렇게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아주 존귀하게 부르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9절에 보니까 우리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성령께서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그와 대답을 하는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이 사람은 이 선지자였다라고 제자들은 스스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셨다. 그래서 이 나사렛 예수가 큰 권능을 행하신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미문 앞에 앉아있는 그 거린에게, 안진뱅이에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바울에게 나타난 예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성령의 권능이 너희 모두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나사렛이라는 이름을 다 별 볼 일 없는 연약하고 가치 없는 변두리의 그런 존재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이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을 아주 영광스럽게 그리고 자랑스럽게 그리고 그분이 이 예수의 원래적인 본질적인 존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이 나사렛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나사렛이라는 사람,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을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용을 합니까?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그 당시의 사람들처럼 갈릴리, 그 중에서도 아주 작은 총동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정말 별 볼 일 없는 정말 작고 연한 그런 존재로 이 나사렛이라는 이름이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그 나사렛이라는 이름이 똑같은 의미를 이사야서 53장 2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음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연한 순, 이게 바로 연한 가지, 아주 약한 가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분의 모습을 성경에서는 연한 가지, 나사렛 그 이름과 연결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나사렛 예수, 우리가 섬기는 예수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화려하고 또 크고 위대하고 그런 존재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작은 한 가지 같은 그런 존재,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볼 것이 없어 보이는 연약한 존재로 오신 것이지요. 그렇지만 그분은 원래 모든 것들을 가진 분이시지요.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가장 낮은 존재로, 연약한 존재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시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어떤 존재냐? 우리는 그 연약한 존재인 그 예수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역설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존재들이지요. 고린도전서 1장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 우리는 이런 역설을 기대하며 살아야 합니다. 약함이 강함을 이긴다. 그래서 선함이 결국은 악함을 이긴다라는 것을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약한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나사렛 예수를 따라간다는 존재라는 말의 의미는 그분이 살았던 그 약한 자, 그렇지만 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이 나사렛 예수를 따라가는 자의 삶이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약하게 약한 이 예수가 사실은 그분을 그렇게 약한 모습으로 따라갔던 그 약한 자들이 사실은 세상을 정복했지요. 우리 성경에 나오는 그 그리스도인의 그런 모습들, 예수의 제자의 모습들은 극하게 약하고 연약한 존재로 비춰집니다. 그러나 그들이 세상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세상에 힘이 있는 교회는 어떠합니까?
세상에 여러 가지 물질적으로 숫자가 많고 그래서 세상에 힘을 가지고 있고 힘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그 교회는 지금 세상으로부터 배척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인들은 약함을 자랑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함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고 이 약함으로 세상을 바꿔가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데 우리의 본질을 놓치고 우리는 세상적인 힘을 가지고 세상을 뭔가 살아보려고 바꾸려 하니까 세상으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아무런 풍채가 없고 아무런 볼 것이 없어 보이는 그 나사렛 예수가 그리고 그 모습을 따라 살았던 제자들이 세상을 바꾼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기꺼이 세상 사람들을 보기에 약해 보이지만 연해 보이지만 순해 보이지만 그 주님의 길을 온전히 따라갈 때에 세상이 바뀌어지고 우리 주변이 새로워지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나사렛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의 삶이다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 모습을 이 땅에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지요. 우리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약함으로 이 강한 것을 이기고 또 선한 것으로 악한 것들을 이겨가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약함을 고백하는, 그래서 우리 속에 내가 약함을 고백할 때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들을 경험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누구인지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사렛 예수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약함의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인데 하나님, 우리가 혹시라도 이 땅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크고 높고 그리고 우리가 세상적인 힘들을 가지고 이 땅의 삶들을 살아가려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어리석은 삶들을 살지 않도록 정말 주님께서 약함의 길을 가셨기에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고 우리가 약하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기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며 하나님의 능력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묵도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께서 오신 날을 축구할 것입니다. 함께 기뻐하는 가운데 주님의 연약한 모습들을 우리가 닮아가고 그 모습대로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우리가 결심하는 시간들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약함으로 강함을 또 선함으로 악함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수요일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 선교를 특별히 이 약함으로 세상을 섬기는 선교를 감당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성탄 행사가 있는 날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즐거움을 나누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행사들을 생각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가족 캠프와 또 연말 연초에 여러 가지 계획들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겠습니다.